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무엇을 위하여 오셨을까? 짧게 얘기하면 왜 오셨을까? 왜 오셨을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왜? 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세요? 그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행동을 할 때, 또 말을 할 때 목적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면 목적지가 있죠.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것, 그것을 목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와 미사라고 하는 두 가지 말이 합해져서 생긴 말인데,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예배하는, 기념하는 그런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가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성탄절로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여러분 12월 25일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12월 25일 날 태어나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365일 중에 하루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날 태어나셨을 수도 있지만, 12월 25일 날 꼭 태어나셨냐 이렇게 물으면 모른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죠.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시작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핍박을 받게 돼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핍박을 받게 되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의 핍박은 그냥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로마 황제가 다스리던 로마 시대였는데 10명의 로마 황제에 의해서 로마 제국 안에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핍박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에서 목배임을 당하는, 그래서 순교하게 되고, 또 베드로는 전설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하는 그런 순교의 이야기가 쭉 나오죠. 그래서 그 시대에는 대린구유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가파도기아에 가면 지하도시가 있어요. 이 지하도시 같은 데서 신앙을 지킵니다. 또 로마에 가면 카타콤베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무덤이에요. 지하 무덤. 그 속에 숨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크리스마스를 지키고 뭐 이런 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킬 수밖에 없는 핍박기가 300년 정도 계속됩니다. 313년에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를 믿어도 된다,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되죠. 그때부터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오늘날과 같은 이런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부활절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부활절 언제 어떻게 지킬 것인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게 분명한데 날짜가 없어요, 성경에. 날짜가 있으면 그 날짜를 정해서 특정해가지고 그날 지키면 되는데, 그럴 수가 없는데, 이게 예수님이 오신 것은 확실하고 태어나신 것은 확실한데 언제 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 날에 1월 1일 날 하기도 하고 1월 6일 날 하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날들에 하다가 이제 모여서 같이 결정을 한 거예요. 12월 25일 날 하자. 그래서 주 354년부터 이제 12월 25일 날 성탄절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그날 맞춰서 오셨을 수도 있겠죠. 모르니까. 그런데 365일 중에 하루 어느 날에 오셨기 때문에 그날 오셨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걸 가지고 왜 이단 종파 중에서는 그걸 왜 12월 25일로 오신 것도 아닌데 12월 25일날 성탄절을 지키냐 그러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모르면 내가 태어났잖아요. 내 생일이 언제예요? 모르죠? 모르니까 한 날을 정해서 내가 이날 생일을 축하하겠다. 안 돼요? 그럼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이날 정해서 축하하겠다는 거. 그런 의미라는 거. 여러분 이걸 아시고 꼭 그날 태어나신 것인지 아닌지 우리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하기도, 이게 핍박기에 숨어서 신앙생활하기도 어려운데 처음부터 그거를 언제 그렇게 성탄절을 지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 30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교회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정한 것이죠. 근데 이제 부활절은 사실 근접합니다. 그때 왜 근접하냐 하면 유대인들의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6월절을 지키는 시기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때가 거의 맞습니다. 그런데 성탄절은 날짜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렇죠? 오셨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왜 세상에 오셨냐는 거예요. 왜 세상에 태어나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태어나셨냐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는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말씀이 하나님이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세상에 오셨다.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11절 말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자기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 자기 땅에 오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땅인 세상에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대체 어떤 목적이 있으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고 세상 가운데 찾아오셨을까? 오늘은 이것에 초점을 맞춰서, 이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이유, 목적, 왜 오셨냐 라고 하는 부분에 집중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찾아오셨다. 우리를 찾아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이야기는 사실 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야기 전에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났을 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찾아오셨다. 그 에덴 동산을 걸으셨다.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창세기 3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으시죠. 하나님이 아담에게만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노아에게도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에게도 찾아오시고 모세에게도 찾아오시고 수많은 선지자들, 수많은 사람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5절을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세상에 임하셨다. 찾아오셨다. 그런데 그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인간의 한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인간의 한 몸을 입고 오셨음을 의미하는데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우리를 찾으러 오셨다. 우리를 찾으러 오셨다. 여러분, 아이를 잃어버리면, 미아가 되면 찾으러 가잖아요. 어디 있을까? 찾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를 찾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고, 나하고 함께 살자고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너무 사랑하시기에 사람이 되시고, 그리고 사람을 찾아 영생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바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멸망시키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서 믿게 하고, 그래서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은 어떤 분이 영생을 누립니까? 하나님이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사람이 영생을 누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영생을 누리는데, 하나님과 함께 우리 사람도, 나도 영생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함께 사시고 싶어서. 우리와 함께 사시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를 바로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런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왜 오셨을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죠. 구약 그리고 신약, 이렇게 나눕니다. 구약에 참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이 뭐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약을 꽉 짜면 양의 피가 나온다. 신약을 꽉 차면 예수님의 피가 나온다. 한번 집에 가서 짜보세요. 그 의미를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양의 피가 뭐예요? 오늘 말씀에도 번제, 속죄제 이런 표현이 있는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뿌리고 양을 불태워서 드림으로써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던 것이 구약의 제사제예요. 바로 이 제사제도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길을 바로 마련하시는 메시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바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바로 구약 성경의 내용이에요. 자, 우리 한번 7절 한번 볼까요?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것과 같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것과 같이. 자, 우리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죠? 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책으로 이렇게 묶어져 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은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파피루스라고 하는, 이집트에서 나는 파피루스라고 하는 이렇게 갈대 같은 것을 이렇게 가늘게 얇게 해가지고 만든 종이가 있는데, 이걸 파피루스라고 해요. 거기에 기록하든지 아니면 양피지라고 해서 양 가죽을 벗겨서 양 가죽을 아주 얇게 이렇게 만들죠. 그래서 거기다가 양 가죽에다가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양 가죽이 둘둘둘둘 말리잖아요. 그래서 두루마리라는 거예요. 두루마리, 말려있는. 그래서 이 두루마리 책이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구약의 내용은 바로 메시아의 예언이라는 거예요.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됐다는 거죠. 두루마리 책에 예수님을 가르쳐 기록하고 있는, 메시아를 가르쳐 기록하고 있는 그 메시아께서 오시는데, 그 오시는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다. 구약은 동물의 피를 통해서 사람이 죄 용서함을 받죠. 그래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신약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바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오신 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 하면 우리는 굉장히 막 어떤 큰 게 뭐가 있는 것 같고 뭐가 이렇게 다른 게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뜻은 인간을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찾아서 구원하는 거예요.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물론 다른 뜻들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가장 성경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구원사, 구속사적으로 읽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구원을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모든 재반 준비를 다 갖춰놨어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영접해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한다는 얘기,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수용한다는 거죠. 주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내가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일 때 그게 믿는 거예요.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왜 오셨을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신다고 그랬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죄인이 구원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얘기하고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라고 얘기하는데,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성도라는 말, 성도, 거룩한 사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이것이 뭐예요? 너희의 거룩함. 하나님의 뜻이 나의 거룩함, 여러분의 거룩함. 여러분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우리 한번 보십시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거룩해졌다. 여러분 거룩하시죠? 왜 이렇게 시원찮아?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안 됐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셔요? 거룩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럼 거룩하지 않아요? 거룩하죠. 하나님만큼 온전하게 거룩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순간에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된 거예요.
물론 우리 속에는 여전히 옛사람의 쓴뿌리도 있고요. 옛사람의 모습, 죄의 모습이 그대로 그 흔적이 그대로 있고 또 뿐만 아니라 때로는 죄에 의해서 내가 끌려다닐 때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근본적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 우리 말씀하고 있는 대로 10절 말씀 그대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원래 거룩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라고 부르자. 아무개 성도니 이렇게 부르자. 물론 여러분이 그렇다 해서 아주 깨끗하고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 칭의 이런 표현인데 칭의 거룩하다고 인정해줬다. 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롭다고 인정해줬다. 칭의는 칭해줬다. 이렇게 불러줬다. 그런 얘기고 의인이라는 얘기는 의롭다고 인정해줬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허물과 죄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인정을 해주셨죠. 우리가 모든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도 거룩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성화 과정이라고 얘기하는데 거룩해져 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얘기해요. 계속해서 우리는 거룩해지기 위해서 주님을 닮아야 되고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거룩해져 가야 돼요. 이걸 성화 생활이라고 얘기해요. 거룩해져 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그 인간의 타락한 이후의 삶, 미래의 삶이 어떠하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 그것을 가리켜서 두 가지 단어로 표현하는데 부패와 포악입니다. 창세기 6장 11절로 12절 말씀 보세요.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부패하여 포악함이 가득하니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했다. 부패라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부패가 뭡니까? 아, 부패? 쭉 차려놓고 맛있는 거 먹는 거? 그거는 영어로 부패고 비패라고 얘기하죠. 부패라고 하는 얘기는 썩었다는 거예요. 썩었어. 너무나 썩었어. 썩을 대로 썩었어. 창세기 6장 이후에 7장에 홍수 심판이 나오잖아요. 너무나 썩었어. 어떻게 고쳐볼래 해도 고쳐볼 수가 없어. 포악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사납고 악한 상태를 포악이라고 해요.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인간이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했습니다. 원래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1장 26절 27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이마고 데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런데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어요. 탕자죠. 그 삶의 결과가 바로 우리가 6장에서 보았듯이 부패하고 포악한 상태예요. 이 모습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상실해버린 그들을 구원해서 창조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시켜서,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으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시고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했던 다른 방법이 없겠다. 여러분, 이 주님이 여러분을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서 새롭게 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고 마음에 영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왜 오셨을까요? 오늘 이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셨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오셨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는 믿는 성탄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